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4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두 절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생각하시다가 내 안에 구원의 은혜와 감사가 그 외에 다른 것들이 나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완전히 끝내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 일을 하셨고 이미 우리에게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바라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믿고 믿음의 고백과 확신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고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유효한 것인지 체험하시고 누리시고 증거하시는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1절에 보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에베소 4장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그 비밀은 2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구원받기 이전에 이방인들의 모습 속에서 너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다 이야기하는데 이전의 그 상태에 대해서 2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모든 사람들은 또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지 못한 사람은 이 속에서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별로 이렇게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크게 제재를 받는다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때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사회생활이 단절되어지고 심지어 감옥에 끌려가기도 하고 처형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 상태여서 쉽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기가 이렇게 편안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곳곳에 모여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편안하게 드러내놓고 못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여론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 법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제재를 막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들이 다 무엇이냐? 세상 풍조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따라갔던 것이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내가 뭔가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가고 남의 것을 쟁취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영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뺏어온 사람들을 보고 영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갈수록 이런 무한 경쟁과 물질 중심으로 다 따지고 보면 결국 나 유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갔고 이때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귀신 문화라도 우상이라도 섬기면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기 전에는. 그러면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읽은 에베소 4장에 보니까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을 쫓아가는 것처럼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위대한 위인들과 영웅들이 만들어 놓은 길을 쫓아가서 나도 성공하길 원하고 나도 그들처럼 이름을 남기고 가려고 사람들은 끝없이 달려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허망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였던 솔로몬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참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 허망한 것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혹시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세상의 성공과 내 유익과 내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다. 그것이 나중에 커지고 자라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문제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혹시 내가 이방인이 하는 허망한 것을 마음에 품고 있는지 점검 한번 해보시고 완전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태워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 아주 작은 씨앗이 한 가지 딱 심겨져서 있으면 그것이 나중에 결국 커지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강단에서는 악성 종양을 제거해야 된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2년에 한 번씩 뭐 받으시죠? 건강검진 받으시죠. 그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건강검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도 또 우리 교회도 다 이렇게 영적으로 건강 상태를 진단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번제단 앞에 올라가서 이것을 완전히 해결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한 주간 되어졌으면 합니다. 4장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으로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자기가 생명에서 떠나서 죽음 가운데 있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그 상태에 빠져 있는 것들이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까 2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에는 우리도 그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 있는 사람 보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너도 나처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안내해주고 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마음에 영적인 이 병들이 조금씩 생겨서 종양이 생겨 있다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품어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그들이 그 상처에서 그 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왜냐?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이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생명에서 떠나 있는데 생명에서 떠나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멸망의 자리에 있는데 그것이 성공의 자리인 줄 착각하면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 19절에 보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한센병이라고 그러나요? 나병 보면 감각이 없어지는 병이거든요. 감각이 없어져서 살이 썩어서 떨어져 나가는데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떨어져 나갔는데도 모르고 다녀요. 낚시를 해보셨습니까? 전 낚시 참 좋아하는데 물고기가 있지 않습니까? 방금 와서 물고 풀어주잖아요. 그러면 아픈 줄 알고 안 와야 되는데 던지면 또 같은 애가 또 옵니다. 왜냐? 생선은 고통을 못 느낀대요. 그래서 감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뭔지도 모르고 계속 와서 무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감각 없게 만드는 영적 종양, 여기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죄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사 참 왕,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참된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한 램프의 요정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우리가 비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 이름 붙잡을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세상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멸망의 길을 쫓아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언약 속에서 참된 행복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 에덴 동산을 다 주시면서 1장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다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안 먹고 모든 것 누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탄이 뱀을 통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먹어라.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말에 속아서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자기 욕심을 취하려다가 멸망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무엇입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우리 인생의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물질도 있고 그 안에서 성공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나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안에 복음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바라는 무언가들이 있다면 발견하여 내셔서 번제단에 올라가셔서 다 태워버리는 그런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쭉 얘기했는데 번제단에 들어가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옛날에 제사를 지낼 때는 이 짐승을 한 마리 들고 들어가서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럼 제사장이 그 사람의 죄를 이 짐승에게 옮겨서 전가를 시킨 다음에 죽이고 피를 내서 번제단에서 완전히 불태워버리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내가 죽어야 될 자리인데 저 짐승이 대신 죽었구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다 태워 없애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다른 이유 없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유가 있기에 이유가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한 이유는 다 사라지고 하나님을 위한 이유만 남아야 할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물두멍, 이 제사를 지내고 나면 제사장이 가서 손을 씻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손을 씻으면서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손을 씻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을 비춰봐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진짜로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인가? 한 목사님이 SNS에 글을 올렸는데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였냐? 목사도 훈련받지 않으면 타락한다. 딱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분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지 못하면 모두가 이 병에 걸려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었던 첫사람 아담에게도 사단이 공격해서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직분이 그것을 막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이 악성 종량에서 벗어나게 할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성소에 보면 떡상과 향담과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이 날마다 새 것으로 갈아줘야 돼요. 떡상도 새로 갈아주고 향단의 향이 꺼지지 않도록 늘 확인해야 되고 등잔대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늘 제사장들이 그것을 관리했거든요. 24시간. 그 불이 꺼지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을 관리를 해온 게 제사장들이었는데 이 말씀, 이 떡상은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등잔대는 빛을 비춰서 어두움을 물리치는 그런 중요한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 번제단에서 나를 태워버리고 물두멍에서 깨끗이 씻고 그리고 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도 속에 흑암을 물리치는 전도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강단에서 종양을 해결할 수 있는 귀한 해결책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고 그리고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체험하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무슨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구원만 받아도 감사해서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능력까지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진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번제단에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 악성 종량들 다 없애버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전 세계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것을 꿈꾸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찬송에 그런 찬송이 있죠.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사람 다 벗어버리시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많이 가져야 행복했고 무언가를 이루어야 행복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전달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모든 구습, 옛사람 다 버려버리시고 이방인이 하는 허망한 것을 따라가고 있다는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시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 사람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을 허락하셨습니다. 구원의 축복을 주셨고 최고의 축복 또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사람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강단에서는 24시 확인하라 그랬습니다. 번제단 그곳에서 나를 태워라. 그리고 물두멍 나를 바라보며 정결케 하라. 그리고 성소의 떡상과 향단과 등잔대를 기억해서 나의 오늘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있도록 하라. 그리고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여 진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이 영원히 이 축복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꼭 그 사실들을 기억하셔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고 계시는 일 속에 응답받으시는 언약 백성의 축복을 누리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이것을 통하여서 내 심령 그리고 내 가정과 가문 또 교회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 악성 종량과도 같은 그 모든 것이 불살라지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새로워진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우리에게 애굽 체질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악성 종량과 같이 우리의 곳곳에 퍼져 있는데 이번 한 주간 동안 번제단에 올라가서 완전히 그리스도 이름으로 태워버리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두멍을 통하여 나 자신을 바라보며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성소의 떡상과 향단과 등잔대를 기억하며 나의 오늘 속에 매일의 삶 속에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 살아계신 능력들이 나타나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검진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축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추석 명절 기간에도 변함없이 복음 전하기 위하여 우리 출타하신 담임 목사님 사역 위에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400여 명이 합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고백하고 또 결단하여 그들이 흩어져서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방인들이 따르는 허망한 것,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